외국 동화 중에 토끼 불레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 불레어는 테라핀 씨와 포숨 씨의 두 집에서 만찬 초청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초청을 받았으니, 같은 시간에 받았으니 둘 중에 한 집밖에 못 가는 거죠. 불레어는 일찍 집을 나서서 드디어 갈림길까지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테라핀 아줌마의 그 요리 솜씨가 맛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리라 생각을 했어요. 조금 걸어가다 생각해 보니까 포숨 씨의 집이 더 음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다시 와서 포숨 씨로 갔어요. 그래도 아니야, 테라핀 씨 집이 더 나을 거야.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무려 그 초청 시간, 파티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뛰어만 다녔다는 거예요, 토끼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이정표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면서도 당장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평일은 세상으로 갔다가, 우리는 토끼 불레어처럼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돼.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오늘까지만, 또 혹은 내일까지만, 모레까지만 세상에 따라서 살다가 나는 내일부터, 언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매일 그 같은 결심을 하면서 삽니다. 토끼 불레어처럼 계속 망설이다가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고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꾸준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하루의 사람은요, 평균적인 사람은 70번 선택을 한대요. 근데 다른 연구기관,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은 보통 150가지 선택을 한다. 배나 이 연구의 차이가 나지만 아마도 밥을 먹을 때 무슨 반찬으로 젓가락이 가느냐, 이 선택까지 하면 한 150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년이면 54,750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오늘의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선택 중에서도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그런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에서 단 한 번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지나온 많은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그 선택이 결정적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한 선택도 있고 못한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대부분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다들 그래. 다시 와도 공부 안 할 거 뻔히 알아요, 제가. 지금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선택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상급과 영광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이 복인 줄 아세요.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선택을 해서 그 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생을 빛나게 합시다. 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좀 우상 숭배가 좀 남아있긴 했지만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섬기고 있었어요. 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을 때쯤 되어 가지고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하는 것처럼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런 대로 그래도 합격점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조금 우상 숭배가 남아있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나이 들었는데 죽은 후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들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서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쫙 설명하면서 너희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요구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 노파심입니다. 예? 노파심이 뭔지 알죠? 예? 노인이 되면은요, 불안해. 이게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자식들이 제대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안 할지, 이거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영적 노파심이 든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두말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그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양자택이라고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모르면 뭐라 그래? 가만히나 있어.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하는 이 말은요, 영적 세계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전도지에 보니까 지옥에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이런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귀신 이런 게 어디 있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약한 인간의 의지가 부족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믿지 마. 네? 마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지대의 양쪽 다 부인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의도 중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인구 중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술수에 녹아났어요. 그래서요, 무신론자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신론자, 불가지론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불가지론이고,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를 합치면은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인구 종교조사한 거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자고 요구합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바벨론의 신들이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타롯,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율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을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도 나와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지금 조금 남아있는 이 우상의 덩어리가 커져가지고서 나중에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가요 중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 노래야,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가사 내용을 보니까 진짜 안 되는 거를 자꾸 하고 있더라고. 예?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예? 대부분 우리의 짓는 죄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짓는 죄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나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우리가 알고도 빠질 정도로 달콤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예? 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어떤 거 안 만들어 놔도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탐심을 부으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갖고 있는데도 탐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신약 시대는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근본 뿌리는 탐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두 주인이 누구와 누굴까요?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예수님이요, 겸하여 못 섬긴다고 돼 있어. 근데 나는 겸하여 섬기리라 이러면은요,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지. 예?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우상이 재물,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 선교사님도 몰라야 할 정도면 이거 심각하네. 돈 다 내놔. 예?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게 아멘 못하면요,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조금 하고 있는 거야. 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예?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이 예?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 1계명이고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을
어떤 대상에게 주셨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출애굽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 2계명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믿어요. 믿는 사람인데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제 어떤 우상 딴지, 그죠? 어떤 형상을 갖다가 집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거 섬기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속의 우상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더 사랑하고, 예?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거 다 우상인 거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십시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을 택할지라도 전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 결단,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집에 가는데, 예배 끝나고 가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난 처음 체험해봤어. 하나님의 계시가 쫙 들어서 네 재산 다 바쳐라. 바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칠 수 있는 손 들어봐요. 없어? 있네, 저기.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진짜 막 군다니까. 저는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으면 그거 왜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양자택일 벼랑 끝에 이를 두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였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요 세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어떻게 됐어요? 멈추게 하는 그 역사를 맛본 그런 제가 안 해놨군요. 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 있잖아요, 그죠?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고? 물이 쫙 흐르다가 갑자기 쌓이는 거예요, 물이. 홍해 바다는 중간이 갈라진 거지만은요, 이 요단 강물은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니까, 그죠? 그때부터 흘러오던 물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 이적을 본 세대입니다. 본 세대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이 나팔 소리에, 그들의 함성 속에 막 무너진 것을 본 세대예요. 여러분이 그거 진짜로 봤다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부인하겠어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실 것입니다. 예? 이 세대는 그것을 본 세대예요. 예? 그래서 이 세대는요, 혹 조금 넘어졌다가도 그런 그 옛날의 그 신앙의 경험, 체험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기가 쉬운 거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행해서 승리한 이 경험들, 이것은요, 내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찬송이 있죠. 예? 그렇게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많아지면은요, 그 다음이 결단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근데 계속 지기만 해.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은요, 정말 그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점점 적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택하면은요, 택할수록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이 쌓일수록 그 신앙이 점점 상승곡선을
향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큰 시험이라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도 시험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술렁 넘어가요. 이게 성숙한 사람과 아직 신앙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질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자가 질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네. 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누구한테 합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질투 안 해, 그죠? 예? 내가 사랑을 듬뿍 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심하셔. 예? 만일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옆집 아버지, 어머니,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갖고 더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사랑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폭넓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어떤 인류애라든가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가 위대한 사람인 거죠. 예? 그런데 전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세상 종교는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그래요. 바다 가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용왕이 있다고. 미국 가면 미국신. 예? 예? 또 러시아 가면 러시아신, 지역신들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 신을 섬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을 준 사람들은요, 다른 신 근처도 가지 마. 그죠? 예.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죠. 예? 전보러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솔직히 예수 믿고 전보러 간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안 간 줄로 믿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전보러 다니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은 있지만 바람난 여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대충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음행이고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음행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으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셔요. 그래도 근데 그 말씀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안 참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계속 질투만 유발시키면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재물 드리라고 그러지. 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많은 돈과 재산보다도 아들 아브라함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삭. 그래.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네,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삭.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 그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는요. 예?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꼭 이거 해야 돼요. 여호와의 뭐 사자 들은 천사야. 근데 여호와의 사자 이거 단수로 나오잖아. 이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잖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하나님이셔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 출애굽을 명하신 이도 여호와의 사자의 성경을 보세요. 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에서 통과했다는 거야, 못 통과했다는 거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예?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중히 여겨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거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탁 다가올 때요, 이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히 여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듣고 그러네 하고서 지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같은 이 시험이 일생에 몇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이미 한두 번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뭘 잘했다고 아멘이요. 그러나 이제는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달라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징계하십니다. 사람의 질투는요, 악하여 증오로 변하여 복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대상이요, 질투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예?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속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엄미하며 강력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어. 근데 계속 징계가 오죽하면 징계하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하시거든요. 오죽하면 징계하시겠어요. 예? 징계만 받다 죽는 사람 신자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예? 사람은 사랑이 복수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이 징계에서 사랑을 지켜요. 근데 인간의 질투는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복수하다. 그래서 너희가 직접 왜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를 잃어버린다?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런 거죠. 자, 보십시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본 말씀인데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여기 잠자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죠? 죽은 자라는 뜻이죠. 그죠?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우리가 뭘 받은 거라고요?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속썩이면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셨는데 징계를 했는데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가시는 거야.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서 벌을 다 받아야 돼. 그래야 세상이 그 정죄당할 때 그들과 함께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런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예?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폐역하게 살고도 징계 없이 잘만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몰래 돈 훔쳤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 내가.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에? 징계가 있어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잘 안 돼야 사랑하는 자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졌을 때 잘 안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고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사기치고 공갈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만 넘어가서 죽을 때까지도 장사 지내고 추앙받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자 어떻게 죽었어요? 잘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을 때도 다 장사 지내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에 정죄할 때 어디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은밀히 죄를 짓고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하고 내일부터 돌이키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돌이킵시다. 지금 당장 돌이킵시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그게 뭐냐면요. 저 말씀 정말 옳아. 내가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할 거야 하는데 꼭 뒤에 뭐가 붙어요? 내일부터. 영원히 내일이 됩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죠. 그래서요. 거룩한 선택에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결단대로 행하는 것은 여기를 떠나서부터잖아요. 예? 말씀대로 사는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따라올 때에만 그 사람에게 그것이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올랐습니다. 세겜 땅으로 불러 올렸어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앞에 넓은 이 지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그리심산에서는 뭐를 선포했냐면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 이게 구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대로 했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남아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남아있을 것처럼 표정은 짓고 있네. 예? 여러분 아주 이게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그 장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뜻깊은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뼈를 묻은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 가지고 온 요셉의 배의 그 뼈도 이곳에다 묻었어. 자기들의 정말 원조 조상들이 다 묻혀있는 이 땅으로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율법 내용 속에 이곳에서 지금 약속한 그 율례와 법들을 다 기록하고서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돌을 세웠습니다. 예? 말씀을 선포하고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죠? 큰 돌을 하나 세우고 이 돌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언약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자손 역사에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대부분 우상 숭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자, 야곱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디 근처? 세겜, 여기. 지금 모인 이 장소,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우상을 척결했던, 그 당시 귀고리 이런 것들은 다 신적인 그 부적기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귀걸이 이런 것들. 귀걸이, 코걸이 그거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니까, 그래도 이거 녹여서 금먹으니까 좋은 거니까 뭐 이렇게 않고 어떻게 돼요? 이 상수리 나무한테 다 묻어버리고 없앴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척결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인 것이고 상수리 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또 그 야곱 때보다 더 큰 높은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우르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어느 땅이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여기 가봤어요, 저도. 네? 거기에서 놀랍게도 우리 사모가 수정도를 주셔서 지금도 제 책상에 있어요. 네?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에서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곳이 세겜이니 이것은 정말 유서 깊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가나안에서의 첫 제단을 쌓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의 수명을 제가 찾아봤더니 수백 년 된다고 해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그 상수리 나무를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여호와의 성소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에 쌓은 제단이 있는 유서 깊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어디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다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너희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구 언약을 얘기를 하는, 시내산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고 하는 거죠. 새롭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죠? 재차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에도 그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써서 주셨어요? 네? 어디에 써주셨어요? 그렇죠. 돌비란 말, 돌비. 돌판에다가 누가 썼어, 이거?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막 모세가 막 새겼어, 거기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 네? 어디로 갔을까? 뭐, 이스라엘 있으면 이스라엘 어디 지금 숨겨놨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 그거는. 네? 하여튼 돌비에 세워주셨어요. 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서 같은 여호수아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발을 내디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물이 멈추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이 진짜 흐르던 물이 막 뒤에서 이제 쌓인 거지. 이렇게 물이 확 쌓였어요. 그리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이 법궤는 요단강 중앙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중앙에. 예? 요단강 중앙에 이렇게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킨다는 의미죠. 이 물을 다 200만이나 넘는 이 본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냐면요. 그 요단강에 있는 돌 중에서 큰 돌을 각 지파별로 한 개씩 다 들라는 거죠. 이거 모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있던 그 장소에 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 있겠죠. 근데 요단강은 희한하게 계절에 따라서 물이 양이 확 줄어들 때가 있어요.
거의 안 흐를 때도 있어. 예? 그럴 때는 그냥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는 이 큰 돌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돌이 무엇이냐 물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강중간에 저렇게 돌들이 있느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건너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돌을 굉장히 그 언약의 증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삼아온 거죠. 후에도 사무엘도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을 물러치고, 그죠? 추격하고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때 거기에 돌을 세우죠. 그것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처럼 돌에 언약의 말씀을 새기고 또 돌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워서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신이 세운 이 돌들을 후대의 이스라엘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하지 않는 증거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을 때 뭐 유언할 때 뭐 하나 증거를 남기세요. 의미를 부여해서 자녀손들이 후에라도 꼭 믿음대로 살도록 뭔가 하나 의미를 부여해갖고 지금부터 잘 연구해갖고, 어린 사람들은 아직 유언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50 이상 넘으신 분은 한번 그렇게 정말 이거 심사숙고하세요. 예?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언약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실패했어, 실패. 당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성공했는데 후손들에게서는 실패가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본 세대.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꽤 되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지 않는 세대. 그 이후의 세대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듯이 이스라엘은 그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돌은요, 내구성이 좋은 재료죠. 예? 토판에다 기록을 새겨갖고 역사를 보존한 것들이 발견되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완벽한 게 뭐예요? 돌이죠, 돌. 그죠? 광개토 대왕비 우리나라도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다 새겼어요. 예? 옛날에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에 그 새기고 걷다가 헬라어로 쓰고 막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집트의 그 언어들 상형 문자 몰랐던 글자들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 역사가 잘 보존되죠. 그렇지만 그 돌도 어떻게 돼요? 깨질 수 있고 장구한 세월 비바람에 손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 깨진과 같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장구한 세월 속에 돌이 의미하는 기억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돌에 대하여 한 말을 보면은요, 참 예언적이다. 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돌이 들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들어도 막 읽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어떻게 들어? 에?
꼭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이 지금 죽은 돌 하나가 이 돌이 나중에 변해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산돌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돌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돌, 마치 여호수아가 산돌처럼 얘기했던 그 돌은 누구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 알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 그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이 깨뜨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깬 언약을 대신하여서 자기 피로 새 언약,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 피는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사 다시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인간 편에서 깰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에? 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인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돌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공로로 성령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뭐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핵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 믿음.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값을 받지 않고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믿음을요. 누가 지켜주셔요?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돌 빌어주셨죠? 신약시대는 뭘 주셨어요? 힘이 무슨 힘이에요? 네, 마음심. 마음의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돌로는 깨트려질 수 있지만 이 마음에 들어가 있는 이 신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신비, 성령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이 누릴 수 없었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태어난 성도들보다 훨씬 큰 자예요. 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죠? 새 언약 시대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의 비밀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구언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 언약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서 의심이 안 돼. 한 번 믿어지면. 한 번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시제로 보면은요, 무슨 영이냐면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 현재형. 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 즉각적으로 뭐가 임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시제는요, 우리나라말은 이런 게 적지 않지만요, 헬라어는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그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미래에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즉시의 영생을 받고 이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없어.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성령께서 지켜주셔. 예?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시제는 뭘까요? 뭐 같아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뭘 같아요? 예? 근데 신기하게요. 시제를 보면 저는 이게 설교하기 전에 이런 걸 보잖아요. 시제를 보면 과거형이에요. 아니 말이 안 되지. 현재 믿었는데 과거에 내 영생이 확보됐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과거는요. 과거형으로 기록될 게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하잖아요. 이거는 확정적 미래라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존재로 확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제가 말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예? 이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어요. 이게 의심할 사람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안 이루어진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동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역시 과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적 미래, 바뀔 수 없는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확정적 미래는 항상 과거형으로 그래서 계시록에는 확정적 미래로 되어 있는 과거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있으라. 그게 아니죠. 지금부터는 뭐로 해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여호시아 시대의 둘은 엄밀히 말하면 죽은 돌입니다. 산돌을 예언했을 뿐입니다. 죽은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에 와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가 되어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치솟이지 않는 영생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목욕시키는 거 영적으로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속량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세요.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를 알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가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단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주안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기울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그 후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숙제입니다.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충성하고 우리 자녀 세대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더 큰 복 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요.
자식이 먼저 믿어갖고 내가 지금 믿어갖고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 땡 잡은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예수 잘 믿고 선한 일에 힘쓰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무수한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선택이 다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대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의 대가 이어가도록 그리고 우리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